고린도후서 11장.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문장에 능한 사람도 아니며 조리 있게 말을 잘하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슬기로운 5처녀 중 한 사람인 당신을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열심을 낸 것입니다. 부디 나의 어리석음을 흠잡아 말씀을 거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인생의 손으로 지은 것은 용납하고 잘 따라가던 당신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따라가지 않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어리석으나 사도들보다 작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의 내용은 바울이 주의 의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말하는 부분이므로 풀어쓰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무익 하나마 당신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의 영광이 당신께 나타날 수 있으며 거짓 사도들에게 현혹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부득이 내가 겪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당신께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간 것을 압니다. 셋째 하늘이라는 말에서 하늘이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펼쳐 놓으신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늘은 아벨이 드리던 제사법이며 두 번째 하늘은 모세의 율법이고 세 번째 하늘은 그리스도로 인한 성령의 법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장차 올 온전한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릅니다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도저히 만들어 낼 수 없는 이론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겉사람을 자랑하겠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하는 자랑은 이미 앞에서 한 것처럼 약한 것들 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지만 지금 말하려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므로 나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나는 참말을 하는 것이므로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런데 이에 관하여 계속 말을 이어가려다가 생각을 해보니 안 되겠습니다. 누가 저를 원래의 모습보다 더 크게 생각하거나 혹은 내가 말한 것에 더하여 지나친 상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을 멈추는 것은 된 것을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된 말씀은 아직 당신이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이 하는 말은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스스로 높게 생각하는 것을 금하게 하시려고 제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가시란 돈으로 채워지는 욕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비유에도 가시의 기운이 막아 자라지 못하게 한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가시의 뜻을 재리에 대한 욕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육체란 바울이 생각하는 모든 사고, 곧 백체를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이미 앞에 서신에서 읽은 것처럼 돈으로 성도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다지 유익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고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울의 속에 그대로 놓아두신 것입니다. 돈에 관련된 일을 하면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해도 하게 되고 의심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바울은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율법에 대한 강한 의협심을 발휘했던 것처럼 그 의협심으로 부자들에게서 돈을 가져다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을 마음에서 떨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흠임을 자신도 알고 있기에 그 마음을 지워달라고 간구도 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자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넣어두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 자신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돈으로 성도를 돕는 일이 왜 가시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모금한 돈을 들려보내면서 그 돈의 액수가 거액이므로 조심을 하기 위해 사람을 더 붙여서 보냅니다. 만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었다면 조심을 할 필요도 없고 바울이 조심스럽게 생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중에 임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바울이 자기로 관제를 들여 온전히 세상과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돈으로 사람들 돕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줄 바울 스스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가시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임의로 하는 일과 말씀과 관계되어 하는 일은 이렇게 엄밀하게 구분이 됩니다.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배우고 지혜를 받고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는 것은 모두 수단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이 없는 사람은 육신에 가진 것으로 전하는 자를 섬기고 성도 간의 궁핍을 돌아보고 서로 돕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일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수단이며 과정입니다. 그것들을 하는 목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온전한 자기의 부인을 이루어 흠이 없는 거룩함에 다다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이 되는 성도 돕기가 오히려 바울을 의심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결국 수단이 목적을 방해하는 결과가 나와 바울은 그런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이 잘못임을 알기에 가시가 내 몸에 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목적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일에 우선을 따지는 기준입니다. 이 마음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을 주께 간구하였으나 제게 이르시기를 내게 은혜로 준 지금의 마음이 내게 족한 것이다. 나 그리스도가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품꾼으로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너 역시 내 약함을 그것으로 인정해라. 그래야 내가 시킨 일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시에 대한 저의 생각이 제게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 제게 가시 있음을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강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연보를 하게 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여러분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여러분이 제게 시킨 일이므로 그것으로는 오히려 내가 여러분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증표는 이미 당신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으므로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제 자신이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일 외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쳤어요. 공평한데 여러분에게는 공평하지 않게도 폐를 끼치지 않은 것이 나의 실수라면 실수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3번째 여러분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내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할 것입니다. 아무려면 당신을 더욱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덜 사랑을 받기야 하겠습니까? 어떤 이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짐을 지우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묘한 속임수로 당신의 소유를 가져갔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보낸 자 중에 누가 여러분에게 이를 취했습니까? 내가 디도에게 권했고 함께 한 형제를 보냈는데 디도가 여러분께 이를 취하려고 했습니까? 그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않던가요?
우리와 동일하게 보조를 맞추지 않던가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한 것이 변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장황하게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를 돕고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피차간에 원하는 모습으로 보게 되지 못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또한 다툼, 시기, 분이 여기는 것, 당 짓는 것, 중상함, 수근수근하는 것, 거만함,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또 내가 여러분에게 교만하게 굴어서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습니다.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가 근심하게 될까 그것도 두렵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우리가 형제가 되어 만나는 날 나는 당신에게 전한 모든 말들에 대하여 당신이 실천한 바를 성령의 법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약하게 보이거나 관용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게서 멀리 있는 지금 당신에게 담대한 그대로 당신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은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강함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약함을 선택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으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나도 살았음을 당신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지 돌아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확증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신 것을 당신 스스로 증명하십시오. 그 증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길을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못한다면 나는 당신이 버려진 자라는 것을 확증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께 버려진 자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알기 바라며 당신이 조금도 악을 행치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말을 당신께 하는 것은 내가 옳은 자임을 알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악을 행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나는 진리를 거스르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므로 내가 약할 때에 당신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그렇게 당신의 강함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당신이 악을 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일부러 한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 곁에 없는 지금 이렇게 엄하게 쓰는 것은 내게 주신 그 엄한 권세를 당신을 파하는 데 쓰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여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며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으신 무리와 하나 되셔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먼저 된 모든 성도가 당신에게 문안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이 모든 형제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안녕하십니까? 나 바울의 영이 말씀으로 인도된 모든 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신 가르침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도가 된 후에 모두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발을 돌이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신이 혼미한 상태라고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그 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육적 욕심을 따라
세상에 속한 것도 얻으려 하고 영의 구원도 얻으려 하다가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니 돌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따라 나타나게 되는 세상에서의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함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수순이 됩니다. 물론 인생이 육신을 입고 있으므로 세상에서의 안정된 삶에 대한 유혹은 계속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사단에게 넘겨진 것이고 사단의 원대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전한 생명의 성령의 법 이외에 세상 중에 인생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제가 전한 성령의 법이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잊고 성령의 법을 전하는 자가 성령의 법을 변질시켜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는 육신적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법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판단했다는 것은 자기가 땅에 놓여진 이유를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이유대로 가지 않겠다고 판단했으니 세상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사단의 일, 곧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당신이 들었던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육신적 저주를 받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성령의 법을 받지도 전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므로 법의 저촉을 받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그들의 전함은 마치 타 종교인들이 자기들의 종교를 전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도 인생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인생의 마음을 좋게 하는 방향으로만 말씀을 전한다면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난생 처음 듣는 말을 내가 한 것이지만 오히려 성경에 있으나 당신이 모르고 있던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인생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질책하는 말을 하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 인생들이 잘했다면 선지자를 따로 보내어 전하실 말씀이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말씀을 받기 싫어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좋게 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소식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어찌 지옥에 있는 자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늘에 있는 자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되는 그리스도의 출현은 이방인에게나 평화가 되었지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에게는 저주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성령의 법에 대한 소식을 복음으로 받지 못한다면 유대인처럼 복음이 아니라 저주의 소식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육신을 죽이고 영이 사는 법이므로 육신을 입고 있는 인생의 마음에 좋을 리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 바울이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당신은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 동족 중 누구보다 유대교를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지 나보다 더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방 땅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속에 성령의 법이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내 속에도 나타내셨습니다. 그때 나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로 갔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우리를 잔해하던 그 믿음으로 지금 그리스도를 전한다. 는 말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당신 역시 당신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던 자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길에 대하여 의견을 묻지 말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안에서 말씀만을 보고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표기된 네이버 카페
농부의 지혜로 찾아가시면 성경 내용 전체의 설명글을 가입 절차 없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